우리 지난 4주간 좋은 예배 운동을 우리가 무사히 마쳤지요. 오늘도 모두가 10분 전에 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화면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하셔요. 네, 모두가 다 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4주간 이렇게 좋은 예배 운동주의를 지켰는데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 몸에 배기 위해서는 사실 4주라는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려면 사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4주간 했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열심히 함께 우리 노력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10분 전에 오셔서 몸도 마음도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친밀함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외에도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등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호칭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중 친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밀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조금 생소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향해 그분이 얼마나 친밀한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의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입니다. 다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이 나오죠.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죠. 부모에게 버림받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세에 불과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들을 돌봤습니다.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이후 사울의 질투로 10년간 도망자 신사가 되어 도망 다녔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끝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그는 평탄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시간을 다 겪고 난 후 노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시편 25편을 짓게 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 것이지요. 나의 친밀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 소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드. 이 단어는요, 대화를 하다, 비밀을 말해주다, 숨김없이 막역하게 지내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화를 하고 비밀을 말하고 숨김없이 막역하게 지내는 사람들 누가 있죠? 가족들 있고 친구들 있고 또 연인들 있습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과 친한지 안 친한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 사람과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주 궁금해서 연락을 자주 하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은가? 그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에 네 라고 대답하는 사이라면 그 관계는 소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 친한 분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랑 친하니? 네. 그런데 이 소드라는 단어를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을 했더니 정말 근사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과 저는 친한 사이입니다. 이 친밀하신 하나님은요, 멀찍이 서서 우리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께서 성큼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 심지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성큼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저는 이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 혹시 같은 고백을 하는 책들은 없나 살펴보고, 또 성경의 번역들 중에는 이 소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들로 이 말씀을 묵상하니 은혜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번역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rd confides in those who fear Him. He makes His covenant known to them. 직역해보면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알게 해주신다 라고 번역했어요. NIV 성경은요, 이 친밀함에 해당하는 단어를 믿어주다, 신뢰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보통은 친한 사람들에게 돈도 맡기고 중요한 부탁도 하죠. 정말 막역한 친구라면 급한 은행 업무도 서심없이 맡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한주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시면서 제게 집 열쇠와 차키를 맡기고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친밀함이 사람과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영역에서 적용될 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셔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흔적도 없이 도망치고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장면 앞에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본래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쳐서 고향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며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비춰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지요. 그 중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도망치고 멀어지려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당신의 교회를 부탁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친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베드로와 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믿는다. 나도 너희에게 복음을 맡긴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어주시는 주님,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이 일상을 내게 맡기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충실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또 비슷하게 킹 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secret of the Lord. 여기서는요, 이 친밀함에 해당하는 단어를 The secret of the Lord,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과 묶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친밀함과 비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이는요, 숨김이 없지요.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단 친해지려면 어디부터 가죠? 목욕탕부터 갑니다. 목욕탕 가면 진짜 친한 거예요. 여자들은 어디부터 가죠? 화장실. 가장 은밀한 영역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놀라운 당신의 비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뚜껑을 활짝 열어서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낱낱이 알려주십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비밀을 알게 하다, 손안에 감추인 것을 보여주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계시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 그 비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감추어진 놀라운 영생의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친밀하신 하나님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2014년 12월 23일에 SNS에 쓴 글입니다. 최근 몇 달 사례비가 늦게 들어오고 있다. 한 달 사례비로 딱 떨어지게 살 수밖에 없는 파트타임 목회자에게 예상치 못한 통장의 앵꼬는 이것저것에서 자금을 끌어다 써야 하는 불편함과 동시에 불만이 터져 나오게 한다. 임신한 아내의 정기검진이 있어 병원에 데려다주고 주변을 구경할 겸 거리를 나섰다. 그러다 거리 한 구석에서 청국장을 파시며 성경을 읽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보았다. 이 추운 날씨에 하는 안타까움에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얼른 사진 한 장 찍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시다가 펜을 꺼내 들고 밑줄도 그어 가시며 열심히 말씀을 읽으셨고 청국장 파는 것에는 관심도 없으셨다. 편의점에 들어가 핫팩 하나 사들고 따숩게 흔든 다음 할머니께 다가가 청국장 가격을 물었다. 너무 말씀에 빠져 있어서인지 대답이 없으셔서 다시 물으니 그제서야 2,000원이라고 얼굴도 안 보고 대답하셨다. 나는 2,000원과 함께 핫팩을 전달드리며 이렇게 물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자 꽁꽁 언 얼굴에 화색이 도시며 예수 믿지? 학생도 예수 믿나 봐 라고 그제야 내 얼굴을 쳐다보셨다. 30살이었는데 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럼요. 그러자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다. 복 받았네. 큰 복 받았어. 그렇게 할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일어나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방금까지도 나는 내 삶의 형편 때문에 불평, 불만을 쏟아냈었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복이라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분의 영성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내 삶이 어찌나 부끄러운지 할머니는 그렇게 길거리라는 땅끝에서 복음을 살고 계셨다. 제가 이 일이 있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어날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예함이, 예수님과 함께하자. 저는 그 당시에 목회를 하겠다고 거들먹거리며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마냥, 하나님과 정말 친한 마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길바닥에서 성경을 읽고 계셨던 그 할머니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그 비밀을 뺏기지 않고 간직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번역은요,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에는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라고 소드를 의논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공동번역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이 소드를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시며 우리의 의견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손 윗사람, 권위 있는 누군가와 머리를 맞댄다는 것, 삶에 큰 활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나 같은 사람과 이 중요한 문제를 의논한다고? 그런 생각에 의욕이 불타는 것이지요. 하물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자리하시며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견을 물으시고 또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며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따금씩 하나님을 보면 설득의 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내 뜻과 내 생각은 A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B를 제안하십니다. 얘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니?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앞선 나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요,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그 이후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엿듣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작가가 2005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시고 코스 요리가 나오듯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였던 주인공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이 변하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묵상하면서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근사한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먹으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으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고민은 뭐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그 계획 정말 멋진데?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맞아, 그런 고민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고민은 조금만 지나면 또 달라진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옆에 두고 정작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제가 확신하냐면요, 제가 설교 초입에 언급했던 몇 가지 질문들 기억나시죠? 인간관계에서 친한지 안 친한지 확인하는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 해보면 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궁금한가? 하나님께 뭔가 자꾸 해드리고 싶은가?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아깝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 불편해하고 어색해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의논하기보다 내 경험 앞세워서 일하는 것을 더 편해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찾아오죠.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 계속되고 왜 이런 답답함과 불안함이 계속되어야 하는가요?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역하는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 속에 어디에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저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위해 성경은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읽지는 못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는데, 큰 소리로 뭔가 외치기는 하는데 잠잠하게 하나님과 뭔가 의논하는 시간은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맡겨진 사역은 하는데
그저 나 자신의 경험과 편함과 자랑만을 위해서 할 뿐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정작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과 삶을 보려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요한아, 나는 너와 더 친해지기를 원한다.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향한 시선을 멈추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마음을 바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친밀하게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 시작됩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고개 돌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